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진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여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25번째 메시지의 삶을 걸라, 메시지의 삶을 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렸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입니다. 그가 27살이었을 때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고 독일의 총통에 취임했는데, 독일 교회는 독재자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네퍼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저항하기 시작했고 결국 반나치 운동에 앞장서다가 1945년 39세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33살이었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당시 그는 미국의 한 신학교에 초빙되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교회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항상 번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던 중 디모데 후서의 한 구절이 보네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 같은 편지였습니다. 보네퍼의 마음을 움직였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21절이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짧은 한 구절, 특별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로마의 감옥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보네퍼는 미국에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자신을 독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서 보네퍼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보네퍼에게 말하기를 전쟁이 끝나고 나치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미국에 머물며 강의와 연구에 매진할 것을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네퍼는 탁월한 신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만약 보네퍼가 독일로 다시 돌아간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의 결심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순환당하고 있을 독일 그리스도인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독일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순환당하고 있는 이때 나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함께해야 한다. 만일 이때 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나는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1939년 그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복판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비록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보네포가 계속 미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는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순환당하고 있던 독일의 그리스도인과 함께하기 위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독재의 망령이 지배하던 고국 독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가 했던 말, 그의 메시지 그대로 살고 죽음으로써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 세례 요한, 그 역시 보네포처럼 자신의 메시지의 삶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목했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더니 놀랍게도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14절부터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과 또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순서대로라면 본문 16절 다음에는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읽는 것이 마땅합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송한 이야기와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보고하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사건의 시간적 순서가 맞죠. 그런데 이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던 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절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광야에 등장하면서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 그는 보네포가 부당하고 악한 권력에 맞섰던 것처럼 그 역시 당시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에게 거침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부도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는데 본문에도 등장하는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첫째 부인과 이혼하고 불륜의 대상이었던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륜은 레위기 18장 16절에 있는 율법을 어긴 악행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헤롯 왕과 그의 부인 헤로디아의 부도덕한 악행을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책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18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특히 18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18절에 말하되라고 번역된 단어, 그리고 하였습니다, 이 두 단어,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이 어떤 시제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지만 헬라어로는 이것이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시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헤롯의 이 부도덕한 악행을 세례 요한은 한 번만 질책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겹도록 지적하고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악행이라고, 그것이 죄라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듣기 싫었던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었을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부단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고, 20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여 보호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질책하는 그 말을 번민하며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갑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민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륜으로 결혼한 여자지만 헤로디아를 사랑하는 육체적인 정욕, 거기에 계속해서 끌렸습니다. 헤로디아가 끊임없이 헤롯을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질책하는 세례 요한의 그 질책과 회개하라는 그 호된 메시지를 이 헤롯은 달갑게 들었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속으로는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기꺼이 듣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번민하며 기꺼이 들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그 호된 질책에 수많은 민중들이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가 하면 이렇게 달갑게 들으면서도 크게 번민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헤롯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즉흥적이고 불법적으로 정당한 재판의 절차도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2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주 즉흥적으로 자신의 의붓딸에게 약속하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주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사려 깊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그때 아주 치밀하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헤로디아가 이때다. 그래서 24절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치밀한 작전을 드디어 실행에 옮깁니다. 이렇게 헤롯 왕의 즉흥적이고 불법적이고 정당한 재판의 절차도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죽기까지 회개의 메시지를 멈추지 않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신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평소 자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자기를 주목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본문 14절에서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권능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미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 그 바깥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말처럼 예수님은 정말 흥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하고 부당하게 불법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외쳤던 메시지 그대로 살고 그 메시지로 인해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실로 쇠했고 작아졌고 낮아졌고 사라지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인간 군상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강해지고 싶고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잊혀지는 것을 죽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인간 군상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던 해에 한 목사님의 충격적인 장례식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모 신학대학원에서 한평생 예비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8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던 어느 교수님의 장례식장에는 그분의 빈소에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꽃도 한 송이 없었습니다. 부위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없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족들은 부조금과 조화를 사양하고 영정을 설치하지 않았고 유족들과 위로의 문안을
하는 것으로 상례를 대신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고인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A4 용지 앞뒷면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그가 가르쳤던 메시지, 그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례는 교회의 일이 아니고 가족의 일이다. 그래서 예배가 아닌 그냥 예식으로 치러야 한다. 교회의 장례 예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의식으로서 사제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교회 장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통 장례 예배 설교나 추모사가 하나님 말씀보다 죽은 자의 공로를 내세우기 십상이고 교회에 해를 끼친다. 이것이 그의 평소의 지론이었고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르쳤던 그대로 자신의 장례식을 치러줄 것을 유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 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고인의 의지가 담겨있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고인의 관은 상조회사의 리무진이 아닌 작은 장의차에 실려 장지로 운구되었습니다. 실로 쇠하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사라지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대로 살다 죽은, 메시지의 삶을 걸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일부러 끼워 넣은 이유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해 보겠지만 예수님도 머지않아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수차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장 낮아지신 그 자리에서 죽어 더 낮은 땅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셨던 그 메시지 그대로 살다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의 독립운동가라고 알려져 있는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 여러분이 아시죠?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다. 제가 이번에 우리 백승민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몇 번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쏙 빼닮은 목사가 되라고. 그건 비단 우리 같은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쏙 빼닮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다. 간디의 말이 너무 뼈아프게 들리는 이유는 그의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에 성도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자 축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담임 목사님의 귀에 대고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제가 원하는 당신의 모습은 강대상 위에 있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부디 내려오지 마시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사십시오.
제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은 아무도 웃지 않으시고, 저와 같은 목사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모순 덩어리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동시에 때론 의심하고, 소망하는 동시에 낙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입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길이 닿기를 갈구했던 그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손길이 닿기만 한다면, 아니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면 구제불능인 모순덩어리인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충원 집사님이 매번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은혜 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썩 빼닮았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복스러운 소망, 이런 것들을 풍성히 소유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주목하자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도외시한 채, 이 말씀을 배제한 채, 이 말씀을 덮어놓은 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아,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그 묵상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랬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그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돼요.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놀라운 부요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 것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허무한 죄에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약해서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넘어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할 수 있는 조롱거리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별 수 있겠어?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참소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통한 마음,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의 삶을 걸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외치는 메시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 양심에 큰 가책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그 소원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말씀을 덮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한 책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책은 여러 책이 아니라 이 한 책입니다. 이 책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분명히 믿고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데, 그리고 각 가정의 여러분들이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하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 앞에 주님이 우리처럼
살과 피를 지니시고 여기 앞에 서 계신다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예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육안으로 주님을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룩해질 거예요. 문제는 내가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고백, 나의 메시지와 내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메시지에 내 삶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지만 그냥 립서비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성장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의로움도, 그 어떤 경건함도, 어떤 신중함도, 어떤 복스러운 소망도 우리 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가 곧 올 텐데, 그때 잘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이 공적인 영역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도 우리는 똑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제발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시라고, 내가 원하는 당신의 모습은 강대상 위에 있는 당신의 모습이라고,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그 말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의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드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양심은 화인 맞았을 수 있어요. 저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서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는 그 고백과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 특히 저 같은 목사들 말입니다, 찬양 인도자들 말입니다, 장로들, 권사들 말입니다,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들 말입니다, 우리 앞에 선 자들 말입니다, 교회 리더십들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면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